9월과 10월은 결실의 달,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달 9월의 셋째 주일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을 맞아서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이 날을 위해 교단 전체에 나눈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죠. 이 가을이 되면 우리 열매를 생각합니다. 천하 만물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있고 또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그러면서 부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이 가을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더욱이 이단 경계주일로 우리 예장합동교단 총회에서 1년에 2차례씩 걸쳐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단 경계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또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는 성경적인 근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이 다양한 반응들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저하거나 확신이 없죠.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전도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각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또 그리고 거침없이 아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대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고백된 것과 동반해서 우리의 행동이, 행위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증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고민과 갈등과 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나처럼 부족한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정답을,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많이들 외우기도 하고 계실 텐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 8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확증에 관하여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조건 또 나의 공로나 업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줄 알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가문의 전통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 재산이 많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저주신 은혜로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인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충족성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남녀노소 누구나 빈부격차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증이 그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로 고민에 빠지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있는데 오늘은 잠시 구원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분명히 확증하고 증언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중요한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의 확증에 관한 근거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심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오늘 본문을 약화시키는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통교회를 다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 중에 이 구원파,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16년 세월호 사건의 그 참사로 인해서 구원파가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짚어보면 구원의 개념과 죄사함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파의 구원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만 해도 구원파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 말이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구원은 한마디로 깨달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도 멉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날, 즉 영적 생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깨달음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성경에 대한 이해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성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구원을 근거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며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파의 두 번째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죄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가 또 그것이 없어졌다가 하는 존재론적인 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는 관계론적인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어떤 죄의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 죄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관계론적인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구원파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성경적인 시학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칭의와 중생과 성화에 대한 구원관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구원관이, 그러한 죄사함의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보다도 라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주면서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구원파의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의 교리는 따져볼수록 비성경적이고 인위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말세기 말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정통성 있는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성도, 그리고 특별히 이번 9월달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 추천도서의 제목과 같이 참된 장로 교인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구원파에 대한 대처 방안. 크게 보면 이것은 다른 이단들의 대처 방안이기도 한데요, 구원파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한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섯 번째, 선생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 아닙니까? 여덟 번째,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아홉 번째, 제2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열 번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10가지 주요한 질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질문,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통 교인들이 거기에서 내 영적 생일이 언제라던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미혹되고 유혹되어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 성도들을 공략해 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대단히 의도적인 질문이고 미혹과 유혹을 위한 질문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번 이 사람들을 붙어가지고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거나 미혹을 받거나 논쟁을 벌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들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의도적인 질문에 말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우리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될 수 있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속이려고 하는 의도에 그 말에 속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욱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된 교육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 질문을 할 때 피하라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은 외부의 어떤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의도되어진 말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오르죠.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하고 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분노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아유, 선생님, 성경적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지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선생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선생님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는 피하고 또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만일 본인이 우리 자신이 또 이단에 빠졌거나 미혹을 받는 과정에 있든지 혹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교회 교역자에게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의 도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경건하지 못하여 범죄했던 많은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 연약한 죄를 용서하사 새로운 용기와 믿음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상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해서 이 가을에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분명히 하고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